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의 어떤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그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은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틀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가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현실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가를 역추적해서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다시 봐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다 했을 때 그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을까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자꾸 어디다 잊어버리고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마지막에 봤더라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그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실수한 자리로부터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찾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성경적인 대안을 내 속으로 다시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 해결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럭. 예수님 믿고도 버럭하는 게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령 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버럭할 수 있는데 버럭할 때 그냥 그런 걸 이렇게 몇 번 넘어지다 보면 내가 이게 왜 넘어지지 할 때 일단은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속에서 버럭이 올라올 때 그냥 입을 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쏟아져 나와.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막 터뜨리고 싶은데 일단 가만히 있어요. 눌러놔. 눌러놓으면 압력솥에 바람이 쭉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것처럼 그게 빠져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나서 가시 다 빼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도 하지 말고. 가령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데서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끌어오를지라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그 문제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탐사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또 하기 싫어하죠. 아까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본 것처럼 주의 얼굴빛이 내 은밀한 마음의 죄를 비춰줄 때는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가 있지 않으면 자기는 항상 착하고 옳은데 목사님 맨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 목사를 공격해요. 아이 참 저 좀 그만 공격해. 저도 불쌍한 사람이 계속 아픈 사람이 농담이고요. 예.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탐사해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탐사하니까 모세와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왜 내가 여기서 살고 무엇을 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가 나오면서 정말 풀같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품을 파는 것을 싫어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게 사실은 다 모든 사람의 어떤 공동적인 특징인데 그게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온 영적인 게으름 현상인 거죠. 머리품을 좀 팔아서 이렇게 잘 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 다니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걷는 데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붙잡아 줘도 막 굉장히 어정뜨게 걷잖아요. 근육도 발달하지 않았고 막 그러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이 그만큼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한 발 뛸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두려움과 놀라움이 막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처음에는 잡고 일어서고 어디 붙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또박또박 걷게 되면 아, 이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막 기쁨 가운데서 막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지? 못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속에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잠재력이 이제 있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안 되던 게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점점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제 아주 자유롭게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잠재력을 내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 나갈 때 거기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능력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동안 가르쳐 준 것은 오늘 6장 10번째 설교고 오늘 마치는 건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가서 해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살고 죄에게는 너희와 관계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더 이상 죄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장에 얘기하고 있는 총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20절과 21절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의라는 거 너는 알지도 못했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었다. 너희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의라고 볼 수도 없고 여길 수도 없었던 것들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무슨 열매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건 다 사망으로 이끌어주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의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의에는 완전히 자유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항상 죽음에 이르는 열매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속에서 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은 정죄에 이르는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그걸 버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수치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멈추지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정한 만족도 없고 고통과 부끄러움만 안겨주고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의 실존적인 상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인지,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미리서 알고 그것을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전혀 지금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지금 확립이 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의 우리 정체성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과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에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1절에서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종이다.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그 표에 있죠. 주보의 표를 한번 보세요. 표에 보면 제가 21절과 22절을 대조해 놨거든요. 예, 보면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관한 그 진리를 요약하는 어떤 장엄한 진술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과 권면의 일부로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때는 죄의 종으로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부끄러움이었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22절에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 열매는 거룩함을 가져왔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논증의 그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과 우리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주어진 삶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것에 깨닫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에서 성장하는 진정한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은 죄에게서 해방되었어요.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돼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죄에서의 해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범했던 그 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쌓아놓은 그 죄의 부스러기들,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황폐케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 장악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단의 세력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으나 사탄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죄책이 왔어요. 죄책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이 당연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죄책은 형벌로서 사망이 왔고 죄의 오염이 따라온 거예요. 우리의 부패함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부패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조금 더 죄를 덜 짓는 거고 조금 더 선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으로서는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세우는 거고, 공공의 선, 사회적 선을 이루고자 막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회의 불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또한 그것도 역시 가상하기는 하지만 자기 추구적인 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여겨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번영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작해봐야 자기의 안락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휘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도록,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한다면, 내가 뭔가를 한다면 자꾸 뭔가를 더 쌓음으로써 인생의 의미가 더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학자가 그렇게 했던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세상의 뭐 심리학, 철학, 모든 의학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바깥에만 머물러, 바깥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도가 그 해변가까지만 오고 그 이상 못 오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우리 인간의 외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꾸고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을 해부해주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랬어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외모를 꾸미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모든 기술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문제를 고쳐주는 기술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뿐이고 복음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서 맨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공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어떤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로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좋아하는 기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좋아하는 기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에서 1.1획이라도 밖으로 벗어나면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벗어날 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지식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 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계속. 자기는 잘 되고 있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것, 지식으로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과 같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 정파적인 어떤 사상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거는 무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환원주의적으로 어떤 것만 특별히 과장하고 어떤 것은 제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전체로 오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지만 다시 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 행복, 자기 추구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책이 어떤 분이 책 제목이 너무 멋지잖아. 뭐 죄의 기원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책을 해서 해서 좀 봤는데 쭉쭉쭉 봤는데 물론 그 현상적인 내용은 다 맞아요.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다 현상적인 내용은 맞는데 죄의 근본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지를 못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죄예요. 창세기 2장,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하나의 현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냥 뭔가를 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놓고 봐야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자에 올라가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이 죄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게 죄의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 그거를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나가면 뭐 말은 많아도 그 근본적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기부하고,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데라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뭐 아주 이상한 죄를 짓는 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의 종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종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데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 추구적인 것으로 수렴되는 것이 다 죄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불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지나치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죠. 엄청 큰 일이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장 선하게 살은 사람들이나 가장 악하게 산 사람하고 우리의 차이에서 비교하면 100층짜리 빌딩을 세운 사람, 선의 빌딩을 세운 사람도 있고 지하 100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전과 100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다 자기 추구적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력인 이 사탄에게서 해방되었고
자기 원죄와 자범죄의 죄촉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어서 성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들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죄된 소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본을 우리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죄의 종은 죄의 나라에 그냥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속에서 거하는 거고 모든 것이 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처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왔어요. 영역 이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4절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관치 못한다.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과거의 체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해방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17, 18절에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에게 종이 되었고 그리고 18,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새롭게 바뀐 정체성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죄를 지을 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이 땅에 있는데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을 한다. 그럼 간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어쩌면 그럴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걸 바꿔서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전진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탄의 나라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느냐, 사탄의 욕구를 따라가느냐 라고 하는 자존심을 갖고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사탄의 나라의 간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내 속에서 나에게 선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문답 일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정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산자들,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추구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 선한 삶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 거예요. 어떤 외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인 거죠.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낮아져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닫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곧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참된 성화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양 좋은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또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강하게 되어서 거룩한 용사로서 죄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싸워 나갈 수 있고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의 복음으로 불러낼 수 있는 부추려낼 수 있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느라고 영적인 맥박을 재는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와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야 돼요.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이 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또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고 또 떼굴떼굴 굴르면 안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냥 심각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산을 계속 오르고 있으면 산의 3분의 2만큼 올라와서 거기서 넘어졌어요. 뭐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지지만 넘어졌을 때 맨 바닥으로 다시 온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내 마음의 은밀한 죄를 밝히 봐야 거기 죄에게 속지 않는데 안 보니까 계속 그냥 관성적으로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비참한 그리스도는 우울한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 거야. 역동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어요. 어린 아이가 뭐 엄마 아빠가 훈련시켜서 걷습니까? 그 속에 잠재력이 있어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뭐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막 뼈가 만들어지고 근육이 형성이 되고 막 하면서 막 유기적으로 신경계통이 막 움직여 가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않게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계속 사이렌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면 돼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말씀으로 일단은 스캔하세요.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어떤 데에 넘어졌구나. 내가 이런 거는 잘해. 돈에는 뭐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고 뭐에는 유혹을 받지 않는데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 내 명예를 막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더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는 다 참아줄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못 참아. 그래서 뭐 버럭하는 거예요, 버럭.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자식이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면 버럭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을 높이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별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뒤집어 보면 그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높여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이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적절하게 온유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어떤 무슨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고 막 어디 가가지고 뭐 한 방에 우리가 뭐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환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황과 삶의 정황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이 사회와 역사의 그런 구조와 틀과 방향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용사로서 그 진리의 훈련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해방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사단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진리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야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혼인도 하면 안 된다. 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온갖 것에 거짓된 어떤 그 성화의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저런 말 하면 막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하여튼 사활을 걸어야 돼, 사실은.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부끄러움과 사망의 열매만 되었어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어요.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무의 성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중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나라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 그 4절과 5절에서 또다시 말씀해요. 잠깐 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들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이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 의무로 문 것을 아니할지니.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다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꾸 도덕적인 문제로 자꾸 생각하면 연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막 소송을 하고 이렇게 과거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과거의 방식대로 부끄러운 일,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복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희미했고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돼요. 더 온전하게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주의와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주의 종으로 살면 살수록 거룩하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우리를 다루지 못해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그 최종 결말은 바로 영생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때,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날,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그 극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성장해 갈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아무 흠이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완전한 성화를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지금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나가십니다. 집을 고치시는 것처럼 집을 고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근사한 오두막집을 원하는 거야. 우리를 고치시는데 우리를 그냥 대충 고쳐가지고 그냥 고장만 안 나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정도에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궁궐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있고 왕으로 지내도록 궁궐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러면 고통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죠? 여러분 대충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전면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죠? 대충 리모델링 하는 거는 그냥 바닥재하고 도배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바꾸면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전면 리모델링 하면 골조 빼고 다 뜯어내고 그냥 다 새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골조 빼고 다 뜯어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죠. 그냥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 다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무서우면 빨리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갈래.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이건 내 영역으로 놔두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게 하는 부분을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고쳐서 왕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왕궁으로 만드시려고 리모델링을 시작하셨는데 적당히 하다가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그 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맹렬한 고통의 불로 우리 마음에 그냥 찌꺼기들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 고난,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23절 봅니다.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21절과 23절에서 대조된 사망과 생명의 그 마지막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6장 전체의 최절정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6장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더 분명한 것을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주보에 보면 세 가지 대조 해놨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 뭐냐? 죄냐? 하나님이냐?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그 결과를 이루게 된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은 얻은 삭시고 은사다. 하나님 은혜로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상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상전으로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고 결국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누구를 섬기느냐는 그의 삶과 그의 최종 운명을 결정합니다. 최종 운명은 마지막 순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가 죄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가장 사활을 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시험할 때, 분별할 때, 그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설교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는 너의 지체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불법과 불의에 들여서 사망에 이르면 안 된다 라고 자기에게 설교해야 돼요. 과거에 네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게 살고 싶냐? 다시 묻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서 자기 바뀌어 돌이켜야 됩니다. 과거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자부심 속에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는 교훈의 변에 순종함으로써 의에게 나의 몸과 나의 지체를, 나를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진정으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겠다. 내 신분에, 내 정체성에 맞게 살겠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 가치보다도 더 앞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으로 완성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참 멋있고 그냥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고 그냥 고난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저를 보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고난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고난이 많냐? 얘기하는데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용광로 같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이 부셔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지. 과거의 본성 이런 거 가지고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럼 나는 그럼 무서운 시련의 용광로를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춰주세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궁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 다니지 말고
지금 그냥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라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걸 이렇게 털어내는, 녹슬 벗겨내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녹슬 벗겨내야 의의 도구로서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인간의 신비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지만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냥 너무나 딱딱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고통이 아니고서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감사하게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대조는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삭은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죠. 임금인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죄를 행하고 받는 급여 배당금인 거죠. 그래서 합당한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주어진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율법은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죄를 따라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경고케 돼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경고하여져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변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받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요. 네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자기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대로 그냥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지옥,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거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죄의 삭시예요.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 영생은, 은혜로운 선물, 은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이죠.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인 거예요. 로마 3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그냥 공변된 보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다. 은혜로운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대조는 최종적인 운명인 사망과 영생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는 이 땅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죄의 삭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 사망, 육신 사망, 영혼 사망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그 포괄적인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1단계 사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사망의 극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일반 은혜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지옥 형벌이 영원 사망인 거죠. 그걸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뭐 영적 사망, 육신 사망, 영혼 사망을 다 얘기하지만 영혼 사망이 가장 큰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그 사망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회심할 때,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려요. 그러나 그 영생의 극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부활할 때 그때의 상태를 우리는 영생으로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 열렸어. 근데 사과가 처음에 꽃이 피고 사과꽃이 하얗더라고요, 보니까. 사과꽃이 있고 조그마하게 손톱만 하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막 자란 사과도 사과라고 해요. 손톱만 해도 사과로 하잖아요. 그게 뭐 배라고 하거나 대추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과의 궁극적인 것은 완전히 열매가 익었을 때 사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궁극으로 영생이 완성될 때를 늘 비추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그것은 장차 있게 될 그 완전에 이르는 그 영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만큼 영생을 누리는 분량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쌍이 안 왔네 오늘. 우리 올해 이제 세 쌍이 결혼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정말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예전에는 약혼을 했으면 약혼하면 그 결혼하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막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의 생명을 가졌으면 영생의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맛본 사람은 그 영생의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그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의 길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를 늘 선택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싫어해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기 싫어하죠.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해야 돼요. 단순한 해결책을 원해요. 우리가 가끔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립식 가구를 사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돼. 근데 이제 몇 번 해보면 이제 설명서도 안 보고 막 해. 하다가 보면 어디가 안 맞아. 그럼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고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조립할 필요 없음. 그럼 이거 사야 되겠네. 어떤 사람은 현장 기사가 방문해서 설치해 줌. 그러면 눈이 크게 뜨여주고 이거 사야 되겠다. 돈 많은 더 비싸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편하게 쉬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그 단계를 밟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생활의 문제나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도 안 풀어줘도 또 풀고 계속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꾸 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지금 익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어려움을 겪어요. 결혼 준비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맨날 말해도 안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맨날 땡그랑 소리 나. 아니,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전혀 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남편도 이해가 되고, 아내가 이해가 되고, 아내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남편이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봉착됐을 때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는 조립할 때 잘못했어도 그냥 다시 뜯어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시간 더 얼마 좀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 그 인생의 전체 문제가 걸린 것도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리로 거룩해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참담한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 목자와 8 왕이 되도록 또 우리가 이슬과 담비로 사자와 젊은 사자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처럼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대전에서 어떤 성당의 신부가 막 사람들한테 그냥 뭐 회자되고 뭐 그 조회수가 뭐 수백만 건 되고 막 그런 영상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12, 13장의 핵심은 교회와 사탄 간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라, 666 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666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자기 우상인 자기 자신이나 또는 세상이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것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신자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불신자들도 뭐 이마나 어디에다 무슨 바코드로 새기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예. 그래서 이게 뭐랄까 앞에서 보면 그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뭐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일시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함께 하기를 거절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생을 보상받습니다. 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또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서 짐승과 동일시되고 짐승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과 함께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의 동일시는 현세에서는 일시적인 번영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표가 바로 상징이고 문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13장 1절에 짐승을 얘기할 때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쓴 그 짐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짐승은 자신이 신이처럼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권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잘못된 주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그의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얼굴과 그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요점은 뭐냐면 그들이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적인 왕이라고 불경한 주장을 하는 짐승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받은 짐승의 표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어서 율법이 토라가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그래서 이제 그 테필린이라고 여러분 어디 찾아보세요. 테필린은 요만한 까만 꽉에다가 머리에다가 신명기를 비롯한 몇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쏴가지고 달고 다녀요. 유대인들 지금도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크게 까만 깍으로. 그리고 이쪽에 오른손에다가 왼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이 적혀진 까만 띠를 감아요. 이렇게 쭉 감고 다녀요. 왜 그렇게 감고 다니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 이마에 있는 말씀에 내가 헌신하라. 응?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 손에 감는 것은. 그죠? 그래서 보세요. 짐승의 이마에, 아까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세계관을 가지고 짐승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의 세계, 죄의 종으로서 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추구적인 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666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고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졌다고 14장에서도 보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그 사상을 내 삶으로 구현해낸다는, 내 손으로, 내 삶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었을 때만 4계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때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질서에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어떤 탐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 삶에서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돈에서 찾거나 세상의 좋은 학교의 학벌에서 찾거나 성공에서 찾아요. 그런 사람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아내도 이웃도 누구도 공경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다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만이 진정으로 이 계명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출애굽께서 그냥 나는 주님의 당신의 종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거기 귀에다가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평생 그 주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왔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가장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결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역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석해 주는 것과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12, 13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분의 성품을 닦고 그분의 빛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정혼한 사람이에요. 정혼했다라는 말이 우리말하고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정혼한 것은 정혼했어요. A라는 그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정혼하면 이미 그때부터 혼인신고가 된 거야. 근데 같이 살지 않아요. 1년 후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혼이 우리하고 약혼하고 달라요. 이미 그래서 정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럼 과부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과부예요. 왜요? 정혼했으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1년의 기간을 두냐면 서로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했어요.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흰옷은 승리와 순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케 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질 때까지 우리는 순결하게 변화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죄를 섬기는 자의 궁극적인 결말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우리의 결말, 영생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영원의 시간, 주님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시고, 참으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또 현재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특권과 신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과 또 거룩한 담대함으로, 거룩한 용사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은 것들이, 바쁜 일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의 그 주의를 분산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 교훈의 본을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에게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서 탄식과 고통과 절망과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